제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전할 일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은 전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인데 그렇게 자꾸 기피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 증거하기를 또 기피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해가 어려우니까 그래요. 이해가 어렵고 또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성경 66권은 한 분 한 해의 말씀이고요. 66권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어느 성경 한 권을 빼고서 나머지만 본다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들어가기가 걸림돌 될 수 있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또 한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어찌 보면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하고 있는 인상을 주는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꼭 전해야 하는 그 이유가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제가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요.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래요. 계시, 드러내다, 나타내다, 숨겨진 것을 보여주다. 명사로는 아포칼립시스고요. 동사로는 아포칼립토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본 사람은 누구냐? 사도 요한이지요.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생존했던 사람으로서 거의 90이 넘어서 하늘나라에 간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이 많았을 때에 90살 넘어서나 약간 전이거나 요때쯤에서 요한복음, 요한 1, 3서, 요한계시록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같이 봐야 한다 이거지요. 66권의 말씀을 보는 그 안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셔가지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 내용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주로 감동을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다 증언했대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다 증거했다는 거지.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안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1절에도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말씀에 이루어질 때 가깝다고 했어요. 이 속히 될 일, 또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안에 많습니다. 지금 요한한테 계시한 이 내용이 이루어질 시간이 가깝다 그 말이에요. 요한 당시에. 응? 사도 요한한테 보여줄 그 당 시점으로 해서 얼마 안 남았다고 말이에요. 가깝다. 그리고 내가 속히 온다.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모섬에 요한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줄 상급이 있다. 속히 오리니. 요한 당시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당시에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걸 안 전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읽는 혼자 많이 읽잖아요. 혼자서. 단수. 그래 맞아요. 듣는 건 같이 들을 때가 많잖아요. 주로 예배 때나 어떤 모임에서. 지키는 것도 마땅히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되고. 단수복수로 나타내신 것이고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안에 기록된 것을 듣는 것도 복이 있고 지키는 자는 더 복이 있어요. 근데 가깝다는 거죠. 뭐 인류의 종말, 뭐 구속사의 마지막 때 일도 있지만 지금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계시를 본 그 시대부터 일어날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점을 우리는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살피자고 하는 것은요, 이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예수님한테 주셔서 천사를 증거하게 하신 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인류의 구속사의 마지막 때도 심판주로서 오시지만 요한이 계시를 받을 그 시대에 벌써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석 20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도 계속 오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것이 어려워서 전하기를 기피하는 거예요. 자, 제가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럼 오신다고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신다, 아버지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는 마지막 때 재림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도 온대요, 그때. 예수님 올라갔다 다시 오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시아 7개 편지하노니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하여요. 요한네스 타이스 헤파 에클레시아이스 타이스 엔테 아시아 카리스 시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 이 호온 카이 호 에이미 엔 카이 호 에르쿠마 에르쿠 메노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계시고 그랬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는요 영어에서 ing예요. 쭉 진행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살아계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도 말이 되지만요 여기는 동사 직설법 미완료 목적격 3인칭 단수예요. 예, 헬라어의 미완료는요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에 대한 때 사용하는 이 품사가 에이미 동사, 비동사인데 계속 계셨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도 분명히 살아 계시고 계속 계셔 앞으로 계속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호 에르코 메노스 원형은 에르쿠마이. 에르쿠마이는요 온다는 뜻이에요. 오다 가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오실 때도 에르쿠마이고요 이번에 올라가실 때도 에르쿠마이. 가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주로 오실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에르쿠마이. 무엇이 임박하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닥치고 또 누가 오고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르쿠마이입니다. 에르쿠마이는 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동사, 분사, 현재, 중소디포, 주격, 3인칭 단수. 한 분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동사, 분사, 현재 얘기예요. 현재. 중소디포. 주님을 위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디포 동사. 중소디포.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했습니다. 사절의 처음에 지금도 현재도 계속 계시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임하고 계신 분이 지금 임하고 계신 분. 지금 임한다니까요. 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보통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은 이 다음에 어떤 뭐 역사의 끝인 또 뭐 종말 우리 성경대로 한다면 구속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구속사의 마지막 때 될 일이지요? 현재는 아니지요? 1923년 현재는 아닙니다. 앞으로 될 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오실 때는 심판으로 오시는데 그때는 앞에 예수도 먼저 나와요. 예수도 오실 때 이분도 같이 오는 거예요. 알곡 쭉정이를 나눠가 심판하는 거예요. 이건 복락의 세계로, 쭉정이는 들속으로. 그런 때가 오는 건 분명합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 1장 1절 아니 4절부터 말씀하잖아요. 지금 오고 계신 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증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해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모두가 역사의 끝날 그리고 하나님 구속사의 마지막 그때 심판대로 오시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 알고 있지 지금도 오시고 있다는 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대부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오시니 어디 계시냐? 오신다 증거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아래 보면 알아요. 이렇게 현재도 계시고 쭉 계셔오셨고 현재 또 오고 계신 이분과 이분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그의 피로써 우리를 사하고 구원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7명 성령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어라 하면서 이 뒤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우리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내막을 들여다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고 계시고 이분이 오시면은 하나님도 영으로 오시는 거고 성령도 함께 있어요. 그럼 어디로 오실까요? 사람들은 자꾸 시각적인 면에서 이분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다 시체는 묻히고 영혼만 하늘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이 주님 이따 오실 때에 살아나서 예수님 얼굴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 얼굴도 못 볼 이유도 없고 보이시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오시고 있는 분이라 요한 사도가 얘기할 때는요, 부활 이후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40일 증거하시다가 하늘 올라가셨는데 이분이 속히 온다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바로 온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을 나중에 보지 못할 터이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리라. 잠시 후에는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서 하늘 올라가시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잠시 후에는 너희는 볼 수 있다 나를. 무얼로? 부활해서 나타날 때. 그건 땅에서 40일 계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것도 해당되고 믿음으로 보는 것도 해당돼요. 믿음으로. 성경은 보는 것을 안다고 하고요, 아는 걸 본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 단어가 있어요. 호라오,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안다도 있어요. 안다. 의미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생명체로. 이분이 들어오시면 하나님도 영으로 들어오셔요. 영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당연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올라가셨다가 어느 때부터 내려오세요. 카타바인으로 내려오셔요. 그리고 사람속에 들어와요. 파루시아. 사람 속에 들어올 때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연합을 위해서. 연합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구원이요. 부활이요. 거듭남이요. 중생이요. 죽으면 살아남이요.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앉아 계시다가 생명체로 들어오시면은 이 안에는 내가 그분 연합되어 하나가 되고 그분이 나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아버지도 여기 와서 계셔요. 성령은 당연히 그 안에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비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 골로새서 1장 거기가 26절쯤 될 거예요. 26절쯤. 25, 26.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숨겨왔던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타내셨죠? 근데 이분이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데 이게 또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냐? 비밀은 반드시 실제 있는 것인데 실제 있는 것인데 감춰온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언제 어디로 올까 언제 올까 감춰 있었어요. 어느 날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오실 것을 감췄다가 드러내신 거예요. 이분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죄를 짊어져 죽으셨다가 성령대로 일어나신 다음에 하나님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카타바이노.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구? 성경의 가르침대로 구원의 이 시대로 믿고 사모하는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게 파루시아라 그래요.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 파루시아예요. 주님이 들어오시 파루시아. 사탄들이 들어와도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는 들어오면 이번 연합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한 몸.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도 오셔서 함께 하시고 성령도 함께 있다. 이 증거가 있을까요? 이것은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단번에 날 단번에. 응?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엘류테로서 해방시켰다. 엘류테리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속에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계시면 너희는 영의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이 오시는데 뭘로 오시느냐? 영으로 온다는 영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내 안에 계시지요. 살아계시지요. 나와 연합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신 것이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자기는 죽었대요. 옛날에 자기는 죽었어요. 죄악한 사람 끝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분이 사신다 내 속에. 믿는 자와 함께, 구원받은 자와 함께 사신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했지요. 또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다고 했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분명히 여기에서 아버지의 영도 믿는 자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도 생명체로 오셔서 이 안에 계시고 확실하지요?
근데 성령도 우리 안에 있대요. 이건 성경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성령이 인쳤다고 했으니까.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믿는 자 안에 있는 성령.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8월에 들어와 계시고 아버지 영도 함께 있고 성령도 함께 있어요. 성령은 아버지 아들도 나와서 복이라는 복합된 영이에요. 삼일체 이러고 계신 거예요. 이거 분명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것을 얘기해요. 지금 오고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표기 너에게 있어라. 교회에 있어라. 그러면 성경의 어느 한 절만 가지고 계속 주장하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돼야 돼요.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뭐 칼빈이 말하기를, 워튼이 말하기를 이런 말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올바로 증거한 것은 도입에 써도 돼요. 그러나 100%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성경을 증거해야 돼요. 어느 한 구절을 보려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문자적 그대로 믿지 말고 그게 다른 성경에서 끌어다 맞춰보라 이 말이에요. 맞는 거. 응? 맞아야 돼요. 자, 분명히 4절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계속 살아오셔서 존재하셨고 앞으로 존재하실 것이고 지금 오고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 평강이 있어라. 현재 믿는 사람이에요. 현재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시점은 요한시대예요. 지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한시대부터 사도들 시대부터 벌써 주님이 하나님이 오고 계셨단 말이에요. 영으로. 예수로도 함께. 하나님이 영으로 와 계시면 예수로 당연히 와 있죠. 나눌 수가 없어요. 예수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로 계셔요. 하나님의 영도 혼자 일을 안 하세요. 예수로 함께 일하세요. 믿는 자 안에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와 계시고 아버지가 영으로 와 계셔요. 하나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 이분도 한 분인데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이분이 부활하신 후에는 하는 몸이 됩니다. 밀을 심어서 싹이 나면 하늘로 끊는 것이 아니에요. 밀이 죽어서 썩으면 거기서 싹이 나오는데 싹이 새끼를 쳐가지고 나중에 각 가지마다 수십 개 내지 100개 이상 달려요. 수백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 밀하고 나중에 만든 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에 계시는 동시에 많은 몸이 되어서 믿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파루시아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인간의 머리를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말이죠. 기이한 일이라 이 말이지. 이걸 신비라고 그래요. 자,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러시니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러시니 나는 알파 오메가라. 똑같아요. 지금도 있고 동사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 지금도 있고 쭉 있어 왔고 똑같아요. 이제도 있고 전에가 아니라 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동사 분사 동사 직설법 미완료 3인칭 단수 계속 있어 왔고 장차 올 자가 아니라 지금 오고 계신 분. 장차라는 말 없어요. 성경에요. 동사, 분사, 현재, 중소디포 3인칭 단수 현재 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현재 누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 전능하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뭘로 오셔? 영으로 오시죠.
그리고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거 누구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름을 타고 아니라 메타 메타 케팔레는 머리고 네팔레 메타 네팔레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게 많은 믿는 사람 속에 나만 들어오시 내 속에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에 이 지구촌에 있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속에 오신다. 이게 성도와 함께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는 자와 함께 구름 믿는 자예요. 말씀도 되고 사람도 됩니다. 말씀과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 오신다. 믿는 자들이 어디서 내와요? 같이 지금 주님을 맞이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나만 아니라 내 속에 나에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신자들 속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7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함께 오신다는 것이고 8절은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같이 오시는 거예요. 언제요? 현재. 요한 때는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오늘날은 이 시대에 오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파루시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아버지가 영으로 들어와서 하나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이 함께 있는 거예요. 삼위 일하심으로써 나를 아들 만드는 거예요. 나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두 군데서 증명이 됐지요?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4장 8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요한한테 하늘날 광경을 보여주는데요. 네 천사가 있어요. 그룹이라고도 하고 스랍이라고도 하고 천사라고 해요. 하여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중요한 일을 맡은 굉장히 거룩하고 능력 있는 천사예요. 이 네 생물이 날개를 뻗어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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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요. 그래서 전에도 계속 계셔왔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아니라 지금 오고 계십니다. 원어 성경 그대로 지금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장차로 번역을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지금 하나님 오신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응? 내가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 성경에 많이 있어요. 마지막 때. 근데 지금 교회 시대에 오신다니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장차 오실 분이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그 사람들 걸 갖다 서 베낀 것이고 이 세 군데에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도 성도와 함께 계시고 계속 믿는 삶 속에 계셔왔고 또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속 계셔왔고 지금 오고 계신 분이다. 성경의 진리를 믿고 소원하는 사람 속에 구원을 이루어 지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고 계신 분이다. 분사, 동사, 분사, 현재, 중소대포, 삼인칭 단수.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오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의 정하신 그런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찾는 자 바라는 자들한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시는 것은. 지금 오시는 그리스도와 아버지 영과 성령은요, 믿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믿기를 믿는데 아직 그걸 못 봤어요. 아직 말씀의 양이 부족해요. 교회도 나와요. 근데 한 분 아니가 구원의 이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이제 믿어요. 구원받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의 복받기를 소원해요. 아직 구원을 안 해서 믿는 거지. 요 사람 속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지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죄를 졌든 어떤 일을 벌렸든 그 죄를 따지지 않고 들어오신다 이 말이죠. 성령들을 믿는 사람 속에 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셔요. 아니 죄가 많이 있어요? 이분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사탄을 쫓겨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하든 나는 죽어버리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끝나니까 나를 일으켜요. 이분 연합돼요. 이분 한 몸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애게요. 내 속에 일어나는 부활이고 거듭남이고 영생 얻음 아들됨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먼 훗날에 오실 분만 믿으면요 신앙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안 계시죠 거기? 보혜사로서 임하신다고 했는데 이 보혜사가 다시 올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성령만 와 있는 걸 얘기를 자꾸 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새로운 양식으로 땅에 있을 때는 몸이 있었지만 이런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오신다 아닙니다. 다른 양식이요. 다른 보혜사예요. 조금 있으면 오신다고 했어요. 다른 보혜사가.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는 사람 속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다는 거죠. 이렇게 믿어야 확신을 가고 환난을 이길 힘이 생기게 되고 주의 집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고 내 아버지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누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신다고 믿어야, 지금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어야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가르칠 자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행하는 자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계실 뿐만 아니라 계속 계셔 오셨고 앞으로도 계시고 지금 오셔요. 믿는 자 만들기 위해서. 내가 들어오셨어 이미. 지금 오신 분이에요.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계속 오실 거예요.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성령과 함께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자녀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잘하고 잘하면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 볼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이런 사람 만들기 아버지의 목적이고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는 벌써 이것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그 계획이고 2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신약시대 구원받은 사람, 주님 파루시아로 그분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들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 전체고 마지막에는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서 누리는 것이라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수확을 많이 거둬서 나눠주잖아요. 이게 누림이에요. 믿는 자의 누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부여하게 된 다음에 이 부여함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마지막에 와요. 요셉의 삶으로. 그건 비유입니다. 아들들과 자라나서 우리 주 예수의 형상을 이루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 이게 천지천의 목적이고 그 안에 완성될 때 그리스도의 마지막입니다. 그때는 환난도 있고 세상 끝이기 때문에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택한 자는 그때 다 불러내세요. 환난을 통해 의롭다 하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고 이들이 다 나올 때 만물의 완성이에요. 만물은 무슨 세상에 있는 나무 풀 이런 것이 만물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를 만물이라고 해요. 만물의 완성. 그런 때 오게 됩니다. 현재도 나의 만물의 개인적인 만물의 완성도 있어요. 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도
오셨고 또 오고 계시고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